자, 오늘 나홈서 1장 6절부터 15절 말씀 주어진 제목은 환난날에 찬성이 되시고 멍에를 벗기시는 구원자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주님이 수차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분이 내가 너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난날에 산성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환난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너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너희의 멍에를 벗기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멍에를 벗기시는 구원자를 오늘 이 제목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우리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영멸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과 같이 정말 놔두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정말 놔두고 그것을 그늘에 잘 보관해 두면 숙성되는, 성숙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안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5절까지 봤고요. 6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나 하면 한 개인을 놓고 본다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고요. 아수르를 향한 주님의 그 다스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이렇게 일하실 때는 두 가지 이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개인이나 족속들을 향해서 두 번째 주님이 징계하시고 파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살리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여호와는 전쟁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여호와 니시, 요한은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승리의 고백, 표호, 승리의 표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다시 알려주는, 재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기 시작하실 때는 그 누구도 그 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도 거두시는 은혜가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6절 말씀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사내립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정말 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십자가 형틀을 제작해서 퍼뜨린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형틀과 같은 그것을 아수르 산헤립 그때에 만들어졌다, 제작되어졌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이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피조의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더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인생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정말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존하시면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이것을 통해서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댕그라니 인생만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기식하는 이 모든 부분을 자기 중심적으로 착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하면서 오늘날 이 제네틱 엔지니어링 이런 것처럼 DMO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종자도 유전 변이를 통해 가지고 막 동물도 크게 만들고 이 식물도 크게 만들고 다 큰
크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면서 이 로봇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안에,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이 바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결국을 보면, 그렇게 나가면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드론 거기에다가 3g짜리 그냥 그 폭약을 장착해 가지고 날려서 그냥 일정 지역에 가서 그대로 떨어뜨리면 그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은 옛날 이야기지만 아수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하는 세상을 개인의 욕망과 또 한 나라의 어떤 그 욕망을 위해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 주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할 때 바로 이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는 그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또 너희가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줄 알고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계획과 달리 너희가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몽둥이가 되어서 무엇을 멸망시켰습니까?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이스라엘도 멸망시킬 줄 알고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계획에는 그것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결국 멸망은 되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는 멸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은 멸망시키고 흥하게 할 것은 흥하게 하시고 하는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다스리시는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 안에 순복하고 사는 사람이 예배자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어떤 지진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펼쳐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 전쟁 행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예. 여호와께 대해서 뭐를 꾀하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먹었다고 남유다를 먹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희가 함락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북쪽은 너희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재난의 쓴 잔을 마시게끔 그렇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계획 속에 없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자리에서 너희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가시덤불 같이 흥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래서 주님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길길이 날뛰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이 침략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가시덤불 같이 흥크러졌고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불로 심판하는 그런 역사처럼 그들은 내가 한번 이렇게 내 불같은 말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은 섭과 같이 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이렇게 정신 없이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스라엘.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몇 차례 나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흥하고 번영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향락을 즐기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면 아주 참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다. 내가 불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을 꾀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찢어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사악한 것을 권하는 모습이다.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록 강하고 많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아. 전에는 너희를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너 유다를 괴롭혔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파워를 내가 이제부터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아수르의 공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있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이들에게 정말 강력한 그 은혜의 말씀, 붙들어야 할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한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멸망의 도구로 정말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용될 이유를 나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이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기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15절 볼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너의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아수르가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을 때 아수르가 진멸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은 씨앗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되었으니까 바로 그 아수르의 명을 딱 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화초가 있는데 예쁜 꽃이 이렇게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이 뿌리에서부터 그냥 딱 잘려져서 여기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나 뿌리에서부터 딱 잘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산 꽃이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는 죽은 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선포되는 순간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순간에 생명에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요. 그 구원받은 것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지는 사람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살면서 예수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고인물처럼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복으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드려진 정말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냐면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유다 족속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셔서 그 믿음의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향해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넣으시고 믿음의 이스라엘로 정말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께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구원의 도구로 생명 없고 풍성한 삶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바로 우리가 갈보리 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그 십자가에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끔 하심.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오늘 동행하면서 생명 얻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